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다 같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만나야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만나야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은 방향을 만나야 온전해질 수 있죠. 젊은이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방향을 찾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열심은 지혜를 만나야 빛을 발합니다. 사역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만나야 사람다워지고 사역은 사랑을 만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상 누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 잘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 만나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 40년, 50년에도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해도 내 생각으로 말하고 상대방의 제안보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하고 상대방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중요한 일을 그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문둥병 걸린 주제에 선지자 엘리사가 그 병 고쳐주겠다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하자 내 생각에는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며 자기 생각을 고집했고 자신이 살던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 요단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고집했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자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버리는 다혈질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노답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특징 지어낸 3가지가 뭐라고요? 내 생각, 내 경험, 자신의 감정. 여러분, 혹시 이거 여러분 자신의 얘기는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영원히 제자리인 겁니다. 말씀 만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을 진리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아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 삶을 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랐는지도 다 알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삶을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말씀 앞에만 서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게 아니라 진지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 속에 진리 만나서 진지함의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이런 사람을 주목하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목하라.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련한 자가 나와요. 구제불능의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이 어리석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미련한 자의 특징, 미련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느낌 아시죠? 이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첫째, 미련한 성도는 다른 예수 전하는 자를 용납을 참 잘해요. 말씀을 말로 바꿔치기에 전하는 자를 잘도 용납합니다. 예수를 빙자하여 표적만 드러내는 거짓 선지자 잘도 수용합니다. 표적 따라가다 1세대 광야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도 이 시대 성도들은 여전히 표적이면 눈이 벌게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표적 너머의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죄와 관계된 거예요.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데, 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데 그게 복음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 자체가 죄와 관련된 이름인 거예요. 교육국에서 어린아이들 교육을 해도 죄 문제를 얘기해 줘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걸 얘기해야 돼요. 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샘플은 여러분 가까운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TV만 봐도, 인터넷만 봐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흘러나와요. 열심을 내지 않아도 죄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인생이 꼬꾸라진 인생들 참 많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야 돼요. 과거의 내 모습이 저랬었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지 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1차로 돈 이기고, 교만 이기고, 정욕 이기고. 잘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죠. 세상에 돌아가는 것 모든 걸 다 보세요. 다 여기에 다 걸리더라고요. 돈, 교만, 정욕 다 걸려듭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사역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언제 꼬꾸라지든 반드시 꼬꾸라져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1차, 돈, 교만, 정욕 세 가지를 이겨야 됩니다. 2차, 마음에서 일어나는 7대 죄악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우리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 신앙생활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의 마음에 있는 이런 죄를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고 축복만 얘기하고 기도만 얘기하고 전도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며 기도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며 축복 얘기해야 정상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죄를 끊어내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땜빵식으로 목사님 초청해 예배드리고 기도받아 문제 해결 받으려는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 죄 버리고 그분 닮은 삶을 살아가려 하는 자세가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알아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것, 그분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 확증하는 것, 그것이 실제가 된 걸 내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치는데도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안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실종되었고, 예수님의 낮아주심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것들이 실종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다른 예수로 가르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성도는 두 번째로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를 용납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를 용납해요. 다른 복음이 아니니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로, 미련한 성도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를 용납을 잘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곧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의 유전과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곧 다른 복음입니다. 이 시대 얘기입니다. 경험, 전에 내려오는 전통, 유전, 이런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선명하게 전해지는 여러분 그런 말씀들 들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중매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중매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였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둘째로, 늘 신부의 마음이 신랑에게서 멀어져 부패할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영적 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셋째로, 사람이 보기에 쥐뿔도 없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한 자존감은 굉장히 강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죠? 사람 보기에는 쥐뿔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존감은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도는 어떤 사람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성도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풍성한 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진리 가진 자를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반대로 성도는 이런 사람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 말에 진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로,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나를 낮추고 성도를 높이고. 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래요. 가르치는 자도 이런 성품 가져야 되고요, 배우는 성도도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고. 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진리로 가득한 자, 그 진리로 가득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겸손한 자,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자기를 희생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를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참고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거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사도가 있는데 그거 사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를 위해 희생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성도에게 폐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했으니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걸 보면서 복음의 본질과 이 시대 왜곡된 신학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자를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욕심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혈기가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가득해야 될 그 자리에 음란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교만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적나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도는 진리 자랑에 막힘이 없는 자를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한 결과, 말씀을 사랑한 결과, 누가 무슨 얘기를 질문을 던지면 술술술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왜?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질문을 던지든 술술 풀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경험이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성도가 진짜 배기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도는 진리 사랑이 결국 성도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를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이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 매맞음, 죽음의 위협에 놓인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이런 진리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시 45분까지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준비한 게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잠깐 머물러 있다 떠나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는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내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사무쳐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인격 속에서 떠나가지 않아서 늘 내 내면의 세계에서 맴돌기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들었던 내가 신뢰했던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